시작할까요? 네. 저는 화은혜침례 다니는 김회용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이 좀 괜찮으십니까? 네, 잠깐 됩니다. 잠깐.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김현준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 성경에 보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성경 어디 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김현준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히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넘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분이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반신반의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나무를 보시면 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여기 영일만 바닷가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땅을 파본다고 해갖고 거기서 핸드폰이 나오겠습니까? 핸드폰은 누가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갖고 저기 바닷가를 파본다 해서 핸드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듯이 이 만물 창조하신 저것이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이 그냥 저절로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강아지들, 개들, 고양이들, 또 우리 사람의 존재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준님은 누구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게 성경 말씀. 그래서 지금 김현준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람은 교제가 가능했어요. 우리가 이 김현진님이 계약 교제를 해본다고 하면 그 교제가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나눌 수는 있어도.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져서
지금 사람과 하나님과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진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반신반의 있다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게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죄라는 문제죠.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왜 끊어지냐면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게 돼요. 이 이사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과 사람 갈라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갈라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사람에게서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죄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 김혜진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도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모르겠어요. 조금 그렇게 죄인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죄인이라고 완벽하게 생각하지 살지는 않는다.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그거를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고 이렇게 죄 안 지려고. 양심껏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나는 죄인, 별로 남들보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데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어떤 모든 것. 그러게 죄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생각이,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법이 있다고. 이 법을 안 지키면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한국 이런 경범죄 같은 건 안 들어가지만 중범죄 같은 건 한국의 법하고 미국의 법이 틀리듯이 한국의 법을 안 지키면 들어간다. 그거를 내가 어겼다 하면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다. 근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걸 안 지켰다 하더라도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항상 연로한 부모님 꼭 모시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될 그런 부모를 안 모시면 마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 다음에 또 좀 더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양심의 꺼리낌이 되면 그걸
사회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고요. 도덕윤리가 저촉이 안 돼도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스스로 양심의 꺼리낌이 이렇게 되면 그걸 죄라고 하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선생님은 상당히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느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가 뭐라고 하냐면 죄는 율법을 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주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법을 범하면 죄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법이 있다. 그게 이 율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법전이라는 거죠.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죄라. 그게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양심보다 도덕과 윤리보다 어떤 한 국가의 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범하면 죄라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율법은 그러면 어떤 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율법의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잘못한 게 없으시다고요? 근데 뭘안 믿? 저기 율법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은 어떤 거?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21절, 22절, 23절. 속에서 곧 20절부터 읽어보시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김혜진님의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김혜진이 뭐 밖으로 뭘 행하고 안 하고 보다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간음이 성경에는 내 파트너하고 아닌 사람하고 내 아내하고 내 아내가 아닌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에요. 사회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면은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간음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간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안에서 나와서 김현주님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기 사람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노력하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봐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죄의 수준은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그걸 죄를 짓지도 않으십니다.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도 그 죄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라. 이런 걸 안 범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범하고 살 수가 없죠.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선행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러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사람은 주로 죄 해결 방법은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선행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 해결 방법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김혜주님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게 수긍이 되어지십니까? 누구나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개새나 개발된 짐승이나 기른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창조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로 바꾸냐면 개의 형상이라, 새의 형상이라, 어떤 창조물의 형상을 바꿔서 그거를 경배하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죄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 보시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숭배를 해서 타락해서 들어가면 이제 동성애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다. 그들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대로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또 죄냐면 아까 그런 마가복음에 본 그런 죄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동일하게 아까 같은 그런 제목들이 나와요.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시기, 살인, 논쟁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육신의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그러한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형님이 우리 김현준님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냐면 5장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아담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완벽했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부터 들어옴에 따라 타락하기 시작하고 아까 같은 그런 육신의 정욕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육신의 정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담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죄악의 속성들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 김현준님이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서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들로 이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노력을 하면 봐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몇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성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육신의 속성들을
육신의 죄악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현준 님이 그거를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범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좀 인정이 되십니까?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인일 수 있습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이건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죄인이란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근데 이 죄를 범하면 죄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아까 이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게 되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왜 죽냐면 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한다. 근데 그러면 사망하면 끝인 거냐? 사망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김현진 님이나 저나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 때문에.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에 이르면 이거를 끝이면 뭐 죽음으로 끝이면 뭐 아무도 아니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불호수가 이제 둘째 사망인데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망을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은 이 육신적인 사망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호수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받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소위 죄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없죠. 그렇게 할 수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죽게 되면 그렇죠. 예,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돼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행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종교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여기에
받아낼 수가 없다. 받아낼 수가 없다. 이게 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 해결 방법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 이는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을 위해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속죄한다는 게 죄를 없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죄를 없애주는 역할이 뭐가 역할을 하냐면 피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뭐가 흘려져야 되냐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 이 피가 이게 흘려져요.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려냈어요. 죄를 지면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요. 염소나 송아지 또 어린 양 데려가서 제사장이 칼을 먼저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소에게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그 누가 죽여야 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찔르면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럼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게 되면 그거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용서는 일시적인 거예요.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데리고 가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들, 송아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해결 방법은 뭐냐면 피해요. 이 죄의 해결 방법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죄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죄가 있다고 하죠. 왜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피로서 해결될 수 있어요. 피로서. 그러니까 아까 김혜진 님이 너무 억울하다. 이 죄인데 이렇게 가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피가 흘려져요. 근데 이 동물의 피는 지금 동물의 피잖아요. 그죠?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용섭들도 그러나 그 희생물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됐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일시적인 용서는 피로서 되는데 이게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한, 이 자기 피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자기 피에 의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는 겁니다. 자기 피로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이 피는 이 동물의 피 같이 매번 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매번 들여져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를 영원, 한 번인데 영원히. 이 피는 한 번인데 영원히. 29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매번 드려야 했다고 하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구약의 동물같이 매번 이렇게 피를 드려야 됐다고 하면 이 피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매번 고난을 당하셨어요. 매번 죽어야셔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아까 10장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신다. 한 번, 영원히. 그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죄의 사함을, 죄의 제거를 하실 수 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길래, 제가 김현준 씨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해갖고 김현준 씨의 죄가 제거되지를 못합니다. 제 죄도 제거 못할 뿐더러 김현준 씨의 죄를 대신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우리 읽었다시피 죄가 있는 피, 제 희생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처음에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대신 하나님이 뭐가 되시냐면 육신이 되죠.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죄가 없으신 피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피가 흘려지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흘려주셨다고. 그러면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못 받아 먼저 너에게 하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김현주 씨를 위해서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묻히셨다가, 두 번째는 묻히시는. 이 묻히셨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잠시 죽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건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죽은 자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손자의 사람이거든요. 손자지만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맡아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는 것을 밝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뭐 한번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이 피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우리 김현준 씨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니.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이 회자는 뉘우친다는 거예요. 개자는 고친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라니. 디모데 대사님과 전서에 보시면 옛날에 저었던 모든 잘못을 다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잘못을 다 뭘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관해 보여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본적으로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그러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해. 뭐가 억울해? 늘 저기 생각하던 건데 세상에서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또 회개하면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근데 세상에서 그래도 좀 옳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옥 가고 또 그러면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또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도 있고 선행을 안 했던 사람도 있고 다 구원이 이렇게 받기가 쉬운 건가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쉬워. 이 지금 정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악한 죄를 짓고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는 좀 선한 삶을 살고 사람 보기에 그렇죠. 사람이 보기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에 보시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더 선한 것 같고 저런 사람은 좀 더 악질 같고 우리 김정은보다는 우리 김현준 씨가 좀 더 선해 보이죠. 그죠? 사람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죽였고 그렇잖아요. 우리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김정은만 부정한 물건이 아니라 김현준 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한 물건이에요. 그럼 열심히 더 선하게 열심히 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열심히 살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근데 열심히 사는 거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제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선하게 사는 거랑 그렇게 안 사는 거랑 차이 저건 이제 구원 중에서는 차이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열심히 선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건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선행이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구원받기 되게 힘들게 만들면 만들지 않고 저 천국에 하여튼 뭐 구원받는 그 방법이 전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 사실을 회개하고 믿으면 지금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조금 억울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교회를 안 가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렇게 회개만 하고 믿고 세상에 막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가 김현주 씨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선한 사람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기에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내가 의롭다고 행한 거 있잖아요.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한 물건하고 행한 의는 다 누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그런 구원 받은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받은 이후에 그렇게 죄를 막 짓고 이렇게 막 짓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좀 그냥 이렇게 그 전에 살던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뭐냐면 그럼 다시 또 돈 못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돌아서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내 육신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받아들이다가 실제로 구원받고 받아들여도 실제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갑니다. 죄를 범하기도 하고, 범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시거든요. 구원을 해 주신 이후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건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엄청난 김현준 씨와 저는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때는 뭐 구원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본인과의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한 번으로 영원히 구속하셨던 것이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김현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사람의 어떤 삶의 정도 차이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누더기고 다 부정한 누더기 같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죠? 믿으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했다는 건 아까 의미를 얘기했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돌아서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는 자는 뭐가 주어지냐면 영존하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걸 영생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아까 이 죄도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셨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사망에서 둘째 사망 있잖아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 누가? 믿는 자. 돌아서서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를 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이 두 가지를 마음으로 난 믿었는데 입으로는 뭐 좀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요. 오늘 100% 믿어야 돼요. 예, 믿기기도 하고 안 믿기기도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시면 믿기지가 않으시면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세요. 정말 그러한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분이 정말 부활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증언이 이 책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시면 내 마음에 아무 믿음도 없는데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저도 그걸 확인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정말 이 김현준 씨도 이걸 제가 들려주면 한국 사람이니까 문자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말 그런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말씀에서 읽어보시죠.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가를 자기 자신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인지 예수님 내가 지금 제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나씩 지금 찾아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저 옆에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해드린 그 말씀이 형제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면 이 말씀을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보시면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받아들인다.